오늘 봉독한 시편 72편 말씀은 왕에 관한 찬양과 기도문입니다. 이것을 장르를 제왕시라고 부릅니다. 제왕시 중에 시편 2편 같은 게 있습니다. 오늘은 너를 불러 내 아들이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권력을 임하면서 그를 아들로 삼는 그런 장면입니다.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 이후로 폭력이 등장하면서 세상에는 강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스스로 찬탈하고 강탈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는 그 결과 폭력이 난무하게 되고 살인과 전쟁이 넘치는 세계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력을 위임한 권력자, 왕에 대한 기도가 성경에 특히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서를 보면은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초점을 왕에게 맞추되 왕이 어떻게 세상에서 왕 노릇하면서 실패하는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이 폐기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서 포로민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그 왕국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초계교회, 원식교회로 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왕국이 무너져 버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서는 공동체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곧 인류의 희망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마저도 덩치가 커지고 그 다음에 유대 나라 전체를 다스려야 되는 왕국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을 때 바리새주의와 사두개주의는 또다시 그 권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타락해 버리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했을 때에 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저들이 맞이했으나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저들에게 선포될 때 저들은 말씀 앞에서 세상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았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약한 자들과 앓는 자들과
각종 병에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간질하는 자들이 또 중풍병 걸린 자들이 다 주님을 따르고 또 갈릴리와 데카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했는데 여기에서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걸려 넘어집니다. 저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저들은 질투하며 저들의 통치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표하는 자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시편 72편에 보면은 왕이 되면 왕이여 참으로 백성들을 사랑해서 많은 대화를 하시고 백성 중에서도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해 주시고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은 모른 체 하지 마시고 모든 정치를 할 때에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위주로 정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편 72편은 외칩니다. 그러나 일단 세상의 권력을 잡고 왕이 되면은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게 되고 없는 자들을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고통 앓는 사람들을 소리를 듣지 않게 됩니다. 소통하지 않게 되고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속성에서 나오는 권력의 타락 현상이 오늘 한국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대한민국을 참 무서운 질곡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왕국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란 것은 근본으로 권력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해서 모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력의 주체임을 헌법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 제도를 통해서 이 권력을 바로 세워나갈 것을 우리는 결단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현대의 민주국가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주주의는 조금씩 성장해 오고 있지만은 언제나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권력을 농단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력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신의 권력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정파의 사람을 죽이고 사형시키고 제거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낸 혈세를 독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채고 뒤로 빼돌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정의를 외치고 또 참된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공격을 받습니다. 가진 자들의 무지막지한 공격을 받아서 혹이는 자살도 하고 권력에 심한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요사이 연일 열리는 촛불 집회 그리고 주말마다 열리는 대형 촛불 집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뜻이 권력의 주체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진 여망들이 그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임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온 국민들 권력주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상숭배를 하지 말고 권력에 빠지지 말고 탐욕에 빠지지 말고 물질주의에 빠지지 말고 폭력에 휘둘지 말고 사랑하는 국민, 정직한 국민, 거짓말하지 않는 국민, 탐욕스럽지 않는 국민이 되라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세 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사역하시는 이 사역에 많은 사람이 따른 촛불 전국과 같은 이런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따라 나오는
이 성령의 역사 앞에는 반드시 시험을 이긴 역사가 있습니다. 시험은 뭡니까?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서 견디고 이기는 과정입니다. 원수들은 시험을 합니다. 먹고 사는 경제 문제로 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게 하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종교적 권력을 다 줄 테니 내게 절을 하라고. 세상은 속삭입니다. 그 다음에 만국의 나라를 다 보여주며 세상의 권력을, 정치적 권력을 다 줄 테니 이 마귀에게 타협하자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을 일거에 다 물리치셨는데 저분은 오로지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사는 길임을 들어서 사탄을 꾸짖어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를 떠나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다니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 말씀에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오순절에 다락방에 변화를 받고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큰 소리로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꼭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하고 공격하고 외치고 핍박하고 체포하고 감옥에 잡아놓고 때리고 고문합니다. 이거 권력자들입니다. 세상 권력자들. 이 세상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쟁의 과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과정,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당하고 시험을 극복해야 될 과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유혹을 당합니다. 부정직해라, 거짓말해라, 눈 감고 지나가라, 사치해라, 뇌물을 받아 먹어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온갖 짓은 다 해도 된다. 이러한 유혹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러한 불의와 부정직과 부조리와 투쟁하는 과정을 겪어나가도록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저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 나가는 과정이 인생이다. 그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계관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여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거리가 멀다,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설정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려고 산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 근원에서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말하기를 거듭난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신비 체험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고가 근본으로, 사상이 근본으로, 생활이 근본으로 뒤바뀌고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노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 깊이로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 가르치신 법도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며 날마다 투쟁하는 현장에 촛불을 들고 나가는 그 정성으로 우리의 역사를 지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있는데 어제 누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맞불 집회를 하는데 또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더라. 네. 어떤 교회는 성가대가 통째로 나와가지고 맞불 집회를 하는데 막 그냥 하고, 또 어떤 성직자는 성복을 입고 나와서 막 기도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서석구 변호사라는 분, 대구에서 젊었을 때 같이 인권운동했던 분입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떨 때 그분은 정말 용감하게 군사 독재에 대해서 학생들이 잡혀가면 변론해주고 무료 변론해주고 또 돈도 많이 내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헌법재판소 나가지고 그가 말하는 말들이 정말로 그 옛날에 그가 아닙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리고 와서 한테 기도를 간절히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를 예수에 비유하고 막 그럽니다. 이제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을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적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내 인간관계를 위해서, 내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니 이기주의, 예수를 믿을수록 이기주의가 더 세집니다. 왜? 뭐가 잘못됐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근본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임금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어떤 대통령인가? 내가 어떤 권력 주체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세상이 넘칩니다. 교회 안에 권력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힘자랑합니다. 세상의 부자 권력, 탐욕 권력 전부 교회 안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교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에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전주에서도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을 향해서 우리 전주 화평교회는 힘차게 나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전주교회 화평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에 깊이 있게 공부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역사에도 없던 아름다운 공동체로, 평등과 자유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모든 대형교회는 다 산산조각 흠으로 쪼개져야 됩니다. 세상 권력과 짝하는 권력체는 교회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중세교회 팀이 다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로, 수십만 개의 작은 교회들로 이 나라에 나뉘어지고 나뉘는 교회들마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작은 교회들이, 목사님과 사랑을 깊이 나누는 그런 교회들이 이 온 땅을 덮어야 이 역사에 공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주화평교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사랑과 평등과 생명,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나갈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좌정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 곧 참된 권력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불 밝히라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참된 예배가 있게 하시고 참된 말씀 공부가 있게 하시고 참된 거듭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전조화평교가 영적으로 일취월장 성장하여서 종교개혁 500주년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